지난 주간 남가주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있었던 연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회는 새 감독님이 선출되었는데 모든 그러한 과정 그리고 회의 과정에 있어서 순조롭게 또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은혜롭게 연회 기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최원 선교사님과 실시간으로 줌으로 이렇게 함께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하였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폭격이 있을지 몰라서 이제 집에서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창문을 다 가리고 등화관제라고 하죠. 창문을 다 가리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정말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이 세상 그 어떤 명사보다 아름답고 고귀하며 또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도 10달 동안 마리아의 복중에 계셨다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아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알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일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3년이 지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어 울고 있습니다. 축복 가운데 태어났고 자신을 처음 어머니가 되게 해준 그 아들이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는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마리아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고개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어머니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뒤 이번에는 곁에 함께 서 있던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신 예수님은 이 부탁을 하시고 탈진으로 인해 목마르다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잘 준행하여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신 집에 모시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인지,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전해져서인지,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그리워서였는지, 아무튼 여러 번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하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특별한 존재이지만 어머니는 더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태아를 품고 있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물려 먹이고 밤새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헌신적이고 고귀한 사랑으로 여겨집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자녀의 얼굴과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는 듯합니다. 저도 자라는 동안 이러한 일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속으로 걱정하고 있으면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께서 먼저 물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좋은 어머니였으며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의 행적,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고 돌보았는지 여러분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였으며 또 바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일찍 남편 요셉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자녀들을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남편처럼 의지하던 큰아들마저 죽임당하는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신도 아들과 함께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유교에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불효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머리카락, 심지어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이 한국에 전해지기 전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모두 상투를 풀고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습니다. 여기서 불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부모의 마음에 상처 주고 근심을 안겨주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동서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아마 어릴 적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보다도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장 큰 불효를 행하고 있고 심지어 내 목숨이 길리라고 하였는데 33살에 짧은 나이로 비참한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여자여, 여자여.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이는 버릇없이 불경스럽게 어머니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 아들마저 잃게 된 여인,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과 슬픔 앞에 있는 그 여인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 안에는 깊은 슬픔에 잠긴 여인에 대한 긍휼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음성에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그 표정과 눈빛으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전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리아는
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전에 아들이 하였던 말들과 행동들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것이 단지 억울한 죽음이 아닌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로서의 죽음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구원의 소망을 마리아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며 평안케 해주셨으니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요한을 아들로, 또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관계 지어주셨습니다. 자신이 행하지 못한, 이제 죽게 된 자신이 행하지 못할 것을 이제 요한에게 부탁하여 그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삶의 안정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는 단지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도 사랑하지 않고 공경치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이, 부모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며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아픔, 걱정, 슬픔, 절망 중에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분명 예수님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시며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 주시고 기쁨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둔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어른에게는 공경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귀한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삶을 바라보시며 또 그에 대한 큰 상급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위대한 인물을 낳고 키워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영적 자녀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들에게 많은 기쁨과 평강과 위로, 은혜가 있는 오늘 어머니 주일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